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자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공단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을 위하여 생명 그 후대와 교회와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생명 거려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혹시 세상에 지내면서 지금 삶 속에서 여러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에 빠졌습니까?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오직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답을 얻고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나라 민족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인간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원인과 뿌리를 깊이 알고 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사랑, 그게 뭐냐면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 사랑하거나 내가 운동을 사랑하거나 나의 직장의 일을 사랑하거나 여러분이 내가 지식이나 책을 사랑하거나 그 현장을 사랑만 해도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절대적인 목표와 사명이 없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은 내가 잘 되고 뭐가 응답받고 그러면은 그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수준 낮은 행복이에요. 맞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언제 마귀한테 여러분 당할지 몰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이익대로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참 행복과 한 번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못하고 그의 참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인생 끝날 수가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에게는 중간중간 그때는 굉장히 이해 안 되고 굉장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오늘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닥쳤어요. 그래서 서울의 고등학교를 반포의 경문 고등학교 1회로 다니면서 우리 주일학교 맡아서 100명이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 전도해서 점심시간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00명씩 모여서 찬양했는데 갑자기 전라도 목포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한 달 잤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또 거기 갔어. 거기 가서 그래 내가 제자가 없으니까 한 달 딱 갔다 기도했더니 고아원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눈 감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서울에 있는 100명보다 여기에 있는 그 고아원에 있는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10,000명이야. 하나님이 그 메시지 주니까 스트레스 받았지만 그래 한 명이 잃어버린 한 마리가 100명보다 소중하다.
그러면서 제가 양육을 이렇게 그중에 제자 한 명을 양육을 했거든요. 저녁마다 같이 자면서 고아원은 아니고 거기에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성호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서울에서 이렇게 지방 목포로 와서 했으니까 이 고아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제자로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했는데 1년인가 지났는데 얘가 갑자기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면 사춘기 때인데 그 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얘를 낳았어. 근데 과부로.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숨다시피 절반 숨돼서 고아원으로 들어와서 선생님으로 오고 얘는 고아들하고 그냥 살고 이렇게 뭐하고. 그러니까 고아도 아니고 안 고아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는 근본을 몰라. 어디서 태어났는지. 사춘기가 됐어. 얘는 똑똑해 했어. 빠릇빠릇하고 어쩔 때는 밝고 괜찮은 애였어요. 나한테 막 그러면서 막 잘 따르고 상냥하고. 그래서 저도 이뻐하고 같이 살면서 지내면 성경도 읽고 그랬는데 이 애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야. 나 근본. 난 아버지는 누구지? 우리 엄마는. 나는 그분한테 이야기 들어서 상황을 다 알거든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람 펴서 어떻게 해서 얘를 낳았던지. 근데 엄마로서는 자존심 상한데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는 갈등돼서 결국은 어느 날 자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제초제 먹고 죽었어요. 그때는 한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여하라는 말이에요? 말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다른 놈을 또 찾아가지고 전도했는데 이 놈은 진짜 골치 아픈 놈이에요. 조용찬이라고 지금 우리 교단 목사 됐는데 정말 골치 아픈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걔 또 약 먹고 자살하네. 그래서 걔는 제초제를 먹는 게 아니라 얘는 뭐냐면 결핵약을 모아서 먹었어요.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 중에서 그놈을 아는 목사들이 많아요. 난 골치 아프게 막. 그래서 가끔 제가 제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고 안 치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 걔도. 그러니까 약을 모아서 먹었는데 그냥 결핵약을 먹었어. 위세척하니까 살아났어요. 그 계기 때문에 제가 우리 중직자 장로님과 함께 자살 예방 협회를 만들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는 몰라. 그래서 그때 그 메시지 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왜 이런 일이 생기고 그 외에 수없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기준 수준 표준하게 환경과 조건과 그게 아니라 어른 대상자가 아니라 나에게 당한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였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문제를 해결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메시지가 항상 나를 승리하게 했어요. 내가 여러분 문제가 많은데 내가 막 웃으면 미친 게 아니라 말씀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문제 생겼는데 왜 잘 웃고 다니지? 미쳤나?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엔터테인먼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명하고 그리고 좋은 그룹도 만들었는데 나와서 2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많은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예쁜 입으로. 충분히 그 사람이 이 말씀 여러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위험하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의 사명이 크다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 나만 사랑하고 내 인기 내 좋아하고 막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비난하고 사실은 그 그룹 내 자녀처럼 이 어린애들을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평론가가 그 말하더라고. 사실은 그 애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 내가 봤을 때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렇게 평가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좌절감이 오겠어요. 또 죽고 싶겠죠.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또 여러분 알듯이 복음적인 일을 한다. 그럼 교회 안에 일을 하고 하고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목숨을 걸고 순교할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를 할 수 있어도 인간 베개 싣고 갈등하는 것은 못 이겨.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유 목사님 그랬어요. 공부를 잘하는 건 실력이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능력이라고. 우리 렘넌트는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 못해. 그런 사람은 성공 절대 못해요. 그냥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내 성격. 그 왜 그러냐면 교만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겸손하고 사람 인간관계 못하고 막 이러는 것도 사실은 나에 대한 그 사랑과 틀린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서 인간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내가 오히려 남을 살리고 남을 돕고 남을 하겠다고 하면 당당하기 때문에요. 남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방어 기제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인간들은 다 그래. 욕하고 다시 저것들을 살려야 돼. 이러지. 그래서 항상 남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 내 중심으로 하면 여러분 다 틀려요.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맞다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해요? 그럼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그럼 제대로 된 전도 사역을 못해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냐? 다른 생명과 다른 사람을 정말로 나의 이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사랑을 내 몸과 자라. 구약시대에 나왔다니까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 이 상태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나는 구원받고 했지만 그러나 이거 지속적으로 말씀 사역, 이 못된 인간들을 지속적으로 기다려주고 치유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거듭나게 만들고 그런 걸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기심과 자기 욕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내한테 자리가 안 오면 이상한 인간이 돼버려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채찍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고 했는데 자존심 상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됐는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차원이 있어요. 야구를 할 때 딱 치면 선수잖아요. 어차피 다 선수야. 1루 때릴 수도 있고 2루 때릴 수도 있고 3루 때릴 수도 있고 홈런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1루 때려 나가면 겨우 나 혼자 사는 거예요. 2, 3루 치면 다른 사람도 점수도 내고 우리 팀을 살릴 수 있고, 홈런 때리면은 다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겨우 1루 나 혼자 살아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 홈런 때리는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이 크게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 완전 사랑, 완전 복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말하기를 등급이 다 있다. 1000단계, 10,000단계 있어요. 신앙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리죠. 이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흑암도 꺾고 현장을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사랑. 이방 황제도 왕도 감동해서 모든 걸 줘서 성벽과 성전과 재건할 수 있도록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후대들은 여기까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여기까지 우리는 가도록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할수록 천석군은 천 가지 근심, 만석군은 만 가지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할수록 문제가 많아요. 부자가 될수록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다니까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그때 딱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첫째 바라보지만 두 번째는 유광수 목사님을 바라봐요. 저분이 당한 어려움과 우리가 한두 사람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우리가 누가 욕을 하고 뭘 하더라도 힘든데 보면 상임위원회 가거나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문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까딱 안 해. 왜 그러느냐? 세계의 복음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 관계 없어요. 뭐 안중근 여사가, 유관순 열사가 모든 인격과 모든 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절대 사명이 있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그게 참 내가 살아야지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내가 죽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그것도 남들이 막 오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느헤미야처럼 그래도 그걸 이기면서
도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왜냐?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만 나왔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원래 우리에게. 그 렘넌트도 그래야 되니까 저도 놀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계속 세계복음을 위해서 도전하려고 하고 이 컨텐츠도 만들고 뭐도 하고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유는 정복하고 다시 3천 제자 1천만 제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좋아요. 편해요. 스마트팜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 다 100만 장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도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나와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내 것이 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 수준 표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는 사실 참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절대적인 목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참 사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참사랑이니까 여러분 참사랑 더 잘하셔야 돼요. 가짜 사랑이라는 건 무슨 기름이면 기름이지 뭐가 참기름입니까? 거기 앞에 또 붙여 진짜 참기름. 네, 강조하는 거죠.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 사랑이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진짜 참사랑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지 맞구나. 그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거기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한 번도 그 엔터테인먼트 사장처럼 한 번도 이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문제 왔을 때 생각하겠어요. 네. 말씀 있으면 급해지면 생각이 난다니까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게 인생 성공이에요.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것이 있다가 어느 문제 속에 탁 튀어나와요. 나를 지켜요. 흑암을 꺾어요. 승리케 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 부모님, 나라 원망하고 누구 회사의 사장님 원망하고 친구들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살리세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내 자식만 사랑하지 말고 내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불행해져요. 여러분 이웃을, 주변을, 교회를, 세계복음화를. 그다음에 이번에 임마누엘 설교에서 한 목사님이 부탁해가지고 우리 교회 그 라운딩 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복지, 교육, 전도 쭉 보여줬거든요. 이야기하면서 근데 임서회에는 몇 명이나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100 몇십 명 초청하느라고 그럼 내가 수억 들었겠네요. 그러니까 수억이 뭐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수억 10억 들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3억 5천인가 4억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보다 10배니까 뭐든지 10배 하세요. 우리는 10명밖에 못했으니까 100명 해야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크게 응답 받아야 돼요. 예.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 5천 종종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와서 95개국에서 정말 사실적으로 그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문화의 문을 열어가고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절대 망대에 도전하다가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안에서 정대의 응답을 성취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는 전도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그래서 여러 민족이 다문화가 섞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한국어, 돈도 많기 때문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거기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신전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때 문화에는 남녀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그럴 때 비가 내리고 풍요라는 그런 개념을 전쟁이 많이 하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전 안에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에 큰 그런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 현장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짧은 시간에 확 성장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급속도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성장을 하니까 문제도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가 커지면 문제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셔야 돼요. 교회를 지키는,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자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설립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1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캠프를 하던 중 예비된 산업인 부부인 아굴라 브리스가 남편이 그 부부 브리스가 이 아굴라는 브리스가의 남편이고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아굴라 남편 그리고 브리스가를 만나서 세워지게 된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 홍콩 마카오 그 캠프를 이제 집회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번에 핵심은 홍콩에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계속 전도 그 사역하시는 매주 나가세요. 그분은 원래는 2주에 한 번 나가시는데 또 다음 주에 또 가시는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홍콩 가는데 아니 이번 주에 갔는데 또 가냐고 그랬더니 거기 이번에 이제 그 홍콩이 만약에 중국으로 이제 체제가 넘어갔잖아요 많이. 그래서 못 할 줄 알았더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다고. 근데 뭐냐 거기에 있는 중직자가 홍콩에 살다 보니까 다문화가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제주도에서 초청을 하고 그러면 경비, 비행기 값, 경비 다 몇 천만 원을 대지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그것을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분이 홍콩에 있는 거기에 중직자시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한 부부, 그 부인도 그렇고 그런 전문인이래요. 부인도 그 같이 명품 백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산업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팀 만나니까 고린도에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요 의사 국회의원 시장 다 복음 전해요. 뭐냐면 그 성공한 사람일수록 영적인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면 엘리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그리스도로 답 결론 내고 행복하면 누구든지 살려낼 수 있어요. 사실 그게 다 있는 사람이 불행하거든. 제가 홍콩 마카오 이렇게 가니까 미리 조사를 하고 현장을 쭉 분석하는데 마카오 그러면은 도박장 많은 카지노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딱 봤더니 홍콩에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주식을 하다가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2명이 자살을 했어. 이 청년은 아버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형들도 자살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홍콩 대학 나와서 청년 때부터 마카오 가서 막 힘들게 일하다가 어쩌다가 그런 카지노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정부하고 40년 계약을 해서 세계 순위에 들어가지 없을 정도로 40년 동안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을 돈 때문에 잃었으니까 하늘 가지고 돈을 진짜 사랑을 했는데도 그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하물며 지금 그런데 그런 조시가 아니라 굉장히 갈 곳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호텔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비시즌에는 아주 싸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나 내년에는 마카오로 가려고요. 그러니까 홍콩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물가가 최고로 비싼 지역인데 의외로 마카오 지역은 와서 그러니까 싸게 해니까 와서 도박해가지고 돈 좀 잃고 가라 이 말이죠. 가서 도박만 안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로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도 잘못된 사랑도 집중해서 하면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헤븐리 우리는 영적 파워 안에서 여러분의 헤븐리 달란트를 발견하셔야 돼요. 헤븐리 미션을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거기에 우리가 생명 건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크게 붕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신앙적인 질문들과 신학적인 또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복음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후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으면서 복음 안에 우리 교단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목숨 걸었어도 다 문제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걸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네. 그래서 그 첫 번째에서는 그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고린도에서 첫 번째 문제는 편당을 나누었다고 분쟁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제가 보겠는데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꾸지람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죠. 너희가 각각 이러는 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 편, 나는 베드로 편, 나는 그리스도 편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사단이 분열시키는 존재예요. 거짓말하고 분열시키는 이간자, 분열자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노예에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막 나한테 친하게 지내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막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해요. 왜냐면 이간질 해가지고 내 편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말도 나한테 함부로 이름을 탁탁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르면서 굉장히 나쁜 체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확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선배로서 존경스러운 태도를 가져야지 존경을 할 거 아니냐고. 그 후부터는 욕 안 하고 그냥 눈 깔고 다녀요.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편 만들어가지고 내 편이면은 다 좋고 내 편 아니면 상대방 죽이고. 그게 복음 아니라니까요. 세상 정치지.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을 살려야 돼요. 완전 복음,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1장 13절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지식과 언변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철학적인 지식에 비하여 복음의 내용이 단순하고 무식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까운 데가 아테네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테나 이런 철학자들 돈 주고 다 불러다가 막 지식이 높아졌어요. 자기의 삶은 엉망이면서 들은 귀는 커져가지고 예수님은 다 복음은 끝이다 하는, 이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철학하는 그 사람들은 다 미련한. 여러분 저도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까지 다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학자들이 한 부분만 평생 논문 쓰지 이론이 많은데 그 한 이론 평생 하는 것 뿐이라니까요. 다 하는 게 아니야. 그걸 굉장히 많이 아는 거라고. 저는 교수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말이 아느냐? 알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별 몰라요. 그분들. 예. 저 어제도 마약 와서 이렇게 쭉 밀어하니까 별 몰라요. 예, 우리가 현장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왜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인간이 죄가 졌잖아요. 인간이 정치 있고 지식 있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무기 만들고 싸우고 분열하고 뭐 경제적인 지식이 있으면 쟁탈하고 제국주의 만들고 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사회를 악하게 만들고 대량 학살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게 지식과 전문의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교만하고 많은 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절대로 그 세상적인 지식과 그걸 가지고는 재앙, 불행, 전쟁, 그리고 지옥 문제 사탄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귀신 문제 절대 해결하다. 귀신은 대포로 싸우고 원자폭탄 터뜨려도 절대 안 죽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 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락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과 구원은 다른 걸 가지고는 세상 해결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혀에 아름다운 걸로 아니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무식하게 복음만 전하고 십자가 그것만 하자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해야 되겠지만 핵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 불신앙죄,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과 행복의 길을 인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절대적인 이유, 삶의 가치,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야 될지,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갈지 다 알고 어떻게 승리할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 해결 내용과 해결까지 알려줬잖아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알 수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어렵지 않아요. 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문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 목사님 하셨던 분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도 그거를 진실하게 들어가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분이 그럼 뭐 다른 신학이나 뭐 이런 걸 다 공부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바탕이 다 있었는데 핵심적이고 강조해야 하고 중요하고 그 증거를 그들이 체험한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제일 중요하구나. 십자가의 길이 제일 중요하구나. 알아서 문을 열고 우리 선교의 문이 열려서 이제 98개국의 그 제자들까지 전 세계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37문 언제 열까 했더니 70개 나라 언제 가지 그랬더니 파키스탄이 그 방송과 사장님이 그 메시지 주면 우리 방송으로 보내면 80개국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자막만 달면 그대로 파키스탄으로 스페인어로 달아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내면 돼요. 이거 그대로. 예. 해석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주면은 제가 계속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도 말했어요. 우리가 기본 구원의 길을 하겠지만 결국 목회를 10년, 20년 하려면 강단이 살아야 되고 메시지를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그거를 목표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도 집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사랑교회 강단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예. 세 번째 문제는 고린도 도시의 잘못된 음행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고 급속도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어제도 마약 퇴치 했잖아요. 시대마다 그 타락시키는 다양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뭐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새 엄마, 계모에게 취하는 음행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혼하고 젊은 새로운 여자를 자기의 새엄마를 들였어. 그래 보니까 자기보다 더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둘이 바람을 펴. 이런 것까지.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녀. 예. 그런 거 이야기하고. 또 신전창기를 아직까지도 문화였으니까 찾아다니고. 예.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결단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죄해가지고 그러라.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라는 거죠. 강조. 눈이 범죄하고 눈을 뽑아버리라. 손이 범죄하고 손을 잘라버리라. 자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성경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과정법, 국어를 못해서 그래요. 과장법, 은유법, 지극법.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돼요. 강조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차이를 모르면은 그걸 직독직해를 하게 되면은요 잘못된 걸로 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잘못된 행동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동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교단에서도 우리 청년들하고 담임 목사가 뭐 있는데 술, 담배하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이거 잘 조심하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다 덮어주려고 그랬어. 내가 억울하다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쫓아냈지.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러고 다녀. 계속.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랑하고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다 할 수 있어. 그러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해라 빌게 하고 그럼 되는데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거야. 예? 뭐 뒤로 돌아다니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말하는 거고. 그럼 교회를 지켜야 돼. 여러분 어디 가서 다른 짓 막 하다가 교회 들어오면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려면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모님이 계셨는데 순복음교회 큰데 갑자기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눈 뜨고 보니까 가방이 없어졌어. 가방이 휴고했어. 왜냐하면 새벽 기도부터 와가지고 금요철에 와가지고 소매치기 하는 놈들이 교회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가방이 휴고했다고 막 내가 그랬죠. 뭐 11조 떼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네. 여러분 그런 놈들은 쫓아내야 돼요.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나가다가 우리 전자하고 그런 애가 있더니 해가지고 그거 훔쳐갔잖아요. 우리 한국 CCTV가 잘 돼가지고 여기 팔초 성공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CCTV 다 추적해가지고 그 집까지 다 나오더라고. 바로 잡았어. 그래 그 하나님의 얻는 교회의 반주자더라고.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 용서해 줬어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뭐냐면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 악기에 대한 막 욕심이 있다는 걸 제가 그 친구들 도와줬기 때문에 알거든. 그랬더니 어렵고 그러니까 학원도 운영하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자꾸 막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뭐 그래 다음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러잖아요. 저 또 어느 교회에 갔는데 큰 교회였어요. 그 친구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이렇게 뭐 밥 사주고 막 해. 얘는 뭐 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나는 사람 수십 명한테 돈을 꿨어. 거예요. 그래 꿔가지고 이 사람 사주고 밥 사주니까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밥 몇만 원짜리 사주고 10만 원만 빌려주라고 또 빌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네트워크를 돌려서 봤더니 부산에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면 저한테 고발하세요. 절대로 돈거래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얘기도 사주고. 예. 잘 불꽃 같은 눈으로 늑대를 찾아. 교회. 예. 예. 고린도서 그래서 우리의 진정으로 교회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 그랬어요.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도피성이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권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데 다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오면 돼. 봐가지고. 도피성인데 여기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동거래하고 여러분의 이성 문제 일으키고 막 그러면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니까요. 다른 데 가서 뭐 하면 제가 또 그분한테 다 일릴 거야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 문제는 성도들이 서로 세상 법조에 소속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고발을 당하고 구태여 불에 당하는 성도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같이 더불어 다투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에게 앞에 고발하는 성도가 있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뻑 하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저희한테도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막 하면서 교회 나가면서 저한테 여러 번 문자 내가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막 그래서 저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잘못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 법적으로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속으면은요 고발하겠다고 하고요 세상에. 예, 성도 신앙생활 같이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쥐가 똑같이 싸워. 나도 고발한다고 해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못했으면 감옥 들어가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돼. 신앙생활을 오래 잘하려면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 예수 그리스도 끝난 게 아니라 신앙 삶이라는 건 굉장히 긴 거예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은 끝 이렇게 안 하고 다양한 문제도 여기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고린도서를 설교하니까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은 5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결혼에 반대하는 지나친 금욕주의 문제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뭐냐면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어. 우리 부교육자 한 사람 중에서 뭐 사도 바울은 결혼했다고 맨날 여기 나왔잖아요. 고린도 7장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일을 원하노라. 사도 바울 결혼 안 했어요. 우리 부교육자 메시지는 잘 붙잡는데 사도 바울 맨날 결혼했다고 지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결혼했다고 주장한 놈이 있었어. 다른 건 다 이쁜데 그것만 몇 가지 마음에 안 들었어. 너무 극우적이고 정치 너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그걸 또 좋아해. 오직 예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각각 하나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의 일에 관심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그런 것도 여러분 당사자들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참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꺼림없이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진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술, 담배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옥 가거나 예수하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엔 선교사님이 그런 전통을 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다가 목사가 장로가 성도들이 막 계속 처음 알고 먹으면 저래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헷갈리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 그런 것들은 하려도 그렇게 대놓고 그 부목사처럼 막 대놓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몰래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는 회개하고 그래야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들킨 죄라고 그랬는데 더 큰 죄가 뭐냐? 대놓고 한 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기에 대해서 8장 9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그거 심지어 술 먹고 담배 피고 전자담배 하고 마약하고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덕이 안 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면 기도하면 되고 회개하면 돼. 그러나 목표는 알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중독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목포에 있는데요. 갑자기 렘넌트들이 막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우리 엄마한테 말 좀 해주세요. 우리가 왜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게임하니까 막 하지 마라고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게임에 맞들여가지고 제일 많이 한대. 아줌마도 게임 좋아해요. 한국의 여자들이 도박, 담배, 술, 담배 더 많이 해요. 평균으로 시간 남으니까 통계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언, 방언 이런 것도 우리가 덕스럽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부활 이런 것도 이미 5,000년 형제가 일시에 봤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활 믿어라 그랬어요.
큰 두 번째에서는 고린도에서 말씀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요절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못하느냐.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 성전 건축하기 때문에 그 때려 부시고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됐던 거. 이 사실을 그들이 모르니까 목적이 뭐냐면 그 건물 성전만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다음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받게 되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학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5가지 확신 중에서 승리의 확신에 대한 요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이 문제에 어려움이 막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고 그럼 하나님 감당지 못할 시험을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굳는이잖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야 돼. 용서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알아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쁜 것은 너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피해를 줬으니까 내 가족도 죽였으니까 내가 너 칼로 찔러 죽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재판에 가잖아요. 우리가 심적으로는 그게 죽이고 싶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법은 뭐냐? 원수도 사랑해요. 왜? 너가 그 원수였는데 용서받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릇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니 제사지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쫙 지내분 알잖아요. 제사 지낼 때 창문 열어놓고 오십시오. 그게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이는 거지.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에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 사랑은 언제처럼 구조 나오는데 이 시간에 제가 본문 읽었으니까 찬송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번 주는 시간 나는 대로 별로 수준이 있는 곡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안에는 복음도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도 할 수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오늘 찬양에 나왔던 이 내용이 참사랑이고 진짜 참사랑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 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 이정표는 첫째 갈보리산, 둘째 감람산, 셋째는 마가다락방, 넷째는 안디옥 교회, 다섯째는 에베소 교회, 여섯째는 빌립보 교회, 일곱째는 로마입니다.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 이정표 누림 기도입니다. 첫째,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둘째, 오늘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셋째,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넷째,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다섯째,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로마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이 세상과 교회라 할지라도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과 길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그러한 응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우리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